아멘. 오늘은 선택된 사람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정말 하수상해서 정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베네수엘라의 지진이 7.2와 7.9가 39초 사이에 그렇게 일어나면서 빌딩 전체가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인터넷을 탭을 통하여서 매스컴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됩니다.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내가 특별하게 잘못이 없어도 언제 전쟁이, 언제 테러가, 또 언제 지진이, 언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지. 유럽은 지금 평균 40도 이상으로 폭염이 되었다라고 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알게 돼요. 생명의 위기인데 기후의 대란이고 사건 사고가 정말로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 당한 일이 아니면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로암에 큰 망대가 있는데 그것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럴 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특별히 죄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재수 없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움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것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그 큰 빌딩이 무너지는 순간에 폭삭하고 다 주저앉을 때 그 속에서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순간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어, 실종되었다고 한 사람들이 신고가 5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되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또 아니 내가 그 아파트 안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 돼요 라고 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요. 우리의 생명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면 아무리 건강해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다가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젊은 자나 나이 든 사람이나 건강한 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에게는 매일 그런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나는 아니야 100세까지 아니면 나는 90세까지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룰 때까지 자녀들 잘 되고 손자 손녀들 결혼할 때까지 내 원과 뜻대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로 오늘이 은혜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회로 작은 이런 크고 작은 환난에서 잘 주님을 하루하루 섬겨나가는 것이 주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위로와 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는 전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가는 자들에게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주일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피셜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유명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캐톨릭은 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세워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편지하기를 어떤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해요. 환난이 많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죠,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 마치 씨를 뿌리면 흩어져 있는 것처럼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모습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흩어져 있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또 우리에게 말을 이어서 합니다. 그냥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곧 그 흩어진 사람들이요,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그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서 택하심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메시지는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힘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에게 베드로가 돈을, 달러를 그렇게 트럭으로 싣고 가서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와서 평안하라 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가지고 그 흩어진 자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흩어져 있는 이유가 있다면, 너희는 흩어져 있어도 그냥 나그네처럼 그냥 잃어버린 그런 자들,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다. 곧 어떤 흩어진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말이에요.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선택된, 그 말이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순종하게 하려고 흩어진 선택된 나그네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서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이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에 흩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흩어져 있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준비된 그 사랑 받기 위해서, 그 핏부림 받기 위하여서, 그 순종함, 거룩함을 얻기 위하여서 미리 예비하신 사람들. 우리는 요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뭘 보죠? 제일 먼저 저는 생각한 것이 누가 주인공인가, 그것부터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볼 때 그냥 사건을 볼지 몰라도 주인공 아닌 사람들은 다 죽어 나가는 것이고, 그 결과들에서 조연이요, 조연. 그런데 주인공은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 보시는가, 흩어져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것을 우리를 예지 또는 예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핏부림의 구속을 얻기 위하여서 선택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베드로는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지금 베드로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택하신 사람들, 나그네 그냥 흩어져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살든지 없든지 흔적조차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그리고 택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소유된 자들, 그렇게 나가서 지금 알아주지 않아도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씩 저희 자녀들이 전화를 하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왜 이것은 나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게 만드는지, 근무 날도 아닌데 불러가지고 그렇게 가게 만들고, 그러면은 휴가 날짜도 제대로 조정 못하고 할 때, 그렇게 할 때, 그럴 때에도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네가 맡은 자리에서 기쁘게 그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도 알고 배반한 것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나가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도 당하게 되고 억울하고 피곤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다닙니다. 유튜버 방송들이 요즘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하면서 자기가 어떤 집에 머무르는지까지 보여주고,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 먹으면서 음식 뭔지, 그걸 다 농사 지으면서 낚시하면서 차 타고 하면서 하는 것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구독을 하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거기에 구독자들은 신경을 써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은 교회 신경 안 써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은 마음이 가 있어요.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은 침대에 들어가는 모습, 오늘도 교회에 나오는 모습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구독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다고.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기쁨 얻을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아플 때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누구이게요?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선택된 자들이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서 순종하게 만들려고 뽑아놓은 사람들, 특별히 아들의 피를 뿌려서 구속하려고 그렇게 미리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이 머리 빗을 때도, 여러분이 화장할 때도, 입고 나갈 때도, 대화할 때도, 운전할 때도, 그런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기쁨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면 우리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례자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몰라요. 신앙이 흔들릴 때 저는 그래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로 돌아가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주셨으니, 예정하셨으니.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계획하신 것은 창세 전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나만 혼자 나아서 늙어가고 힘없이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한 줌의 그런 인생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려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핏부림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가장 귀한.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보내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내가 그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지내는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응원하시되 24시간 7days 그리고 하나님이 평생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장래가 궁금합니까? 우리의 미래가 정말 궁금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주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계획을 안다면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처한 그 상황과 고통 때문에 고통과 관계없이 여전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흩어져 있어도 고생하고 있어도 고난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이겨내도록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아니까 베드로가 지금 흩어져서 고생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 찬송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성경은 좀 우리 번역은 거꾸로 써놨어요. 그런데 헬라 원어에 보면은 바로 찬송합시다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찬송하자. 왜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냐하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받고 환난받으면서 흩어져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열방들 가운데서 박혀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산 소망 가지고 살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3절을 열면서 찬송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찬송 가운데서 그 찬송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다시 중생한 것이잖아요. 자, 우리는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날 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탄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중생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 우리에게는 거듭난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태어나니까 여러분이 고향이 있어요. 그렇죠. 미국에 태어난 사람 미국에서 그 땅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거듭났는데 그 장소가 영적인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우리를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사는가? 새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완전한 부활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썩지 않고,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썩지 않아요. 그리고 더럽지 않습니다. 썩지 않다는 것은 본질을 이야기해요. 세상 것들은 다 썩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하늘에 간직했다는 것은 아무도 도둑질하지 못하고 빼앗아가지 못하는 안전한 것을, 그리고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인데 원래의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의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와 같이 믿는 기독인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거죠.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에 요동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 소망의 자리 안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점점 소망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썩지 않는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베드로가 참 이 베드로전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또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가 참 화려한 유려한 그런 헬라어를 써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부가 너무 아주 구사를 잘해요. 언어의 구사를 잘해요. 형용사를 아주 잘 사용해요. 그래서 그냥 말하지 않고 여기 우리 4절에서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또 그리스도의 피도 그냥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도 보배로운 믿음 하면서 이 베드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이 형용사들을 아주 잘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은혜라는 그런 그 믿음들을 형용사를 통하여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이 이 베드로의 저작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실루아노가 이 글을 대신하여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언어를 투박한 언어를 이 실루아노가 그것을 좀 더 다듬어서 썼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소망은 그냥 단순한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월드컵 32강 갈 줄 알았더니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소망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그래서 우리 소망은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썩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갈수록 빛나고 영광스럽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본질적인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무도 이와 같은 것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소망은 세상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일은 좀 더 좋겠지라는 그런 소망 때문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고난을 당해도 내일은 좀 더 낫겠지라고 하는 그런 그 희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소망이 있을 때 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도 소망이 있으면 일어나게 됩니다. 낙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 실패한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으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소망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하나님의 소망, 산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흩어져 있어도 고난당해도 우리 소망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믿음은 결국 뭐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볼 줄 알면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잖아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것에 나도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고 감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는가.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의 표현이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베드로가 지금 부르심의 소망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바울도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좀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좀 바라보도록,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여기서 씨름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 쾌락들을 뒤로 하고 앞으로 가는 것이고, 그 소망이 크기 때문에 썩어질 것 있다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안다면 10원짜리 가지고, 달러들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사탕들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무엇이며, 그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와 있어요? 우리에게 와 있는 능력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와 있잖아요. 또 환난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도 어떻게 해요?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능력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런 육체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아무리 천하장사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 쭈그러들고 다 좁아져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쇠퇴하지만 점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화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뭔지를, 우리에게 그 믿음이 뭐죠? 믿음, 소망, 사랑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능력이잖아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능력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권세로, 성공으로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요즘 러시아가 전쟁에서 많이 지금 약해지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들리고 있어요. 푸틴이 지금 대통령이지만 아주 속이 타고 있을 것 같아요. 왕의 자리, 대통령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환난 중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되고,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설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되고, 주 안에서 사망에 이르러도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준 지극히 큰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 귀신의 능력도 제할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이 두려운 것이고,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세상에서 우리가 비굴하게 살지 않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을 좀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좀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라가 망하였어도, 나라가 망하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고, 이 재앙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지만 나는 소망을 주려고 하는 나의 계획이 있다. 재난이 닥쳐왔어요. 재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재난도 난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고 너희에게 이것들을 허락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재난 중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어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힘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인생 안개 같고 그림자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소망의, 산 소망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부의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일터, 그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 소망의 자리,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요?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희 이끌어낸 소망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자, 우리에게 능력이 있네요. 어떤 능력이요? 환경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감사를 만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쫄쫄쫄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풍성하게 하사, 풍성하게 하사,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넘치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돈 없다고, 지금 좀 아프다고, 지금 좀 나이 들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흩뿌려져 있다고, 혼자 있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름 부심과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상속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자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흩어진 나그네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흩어진 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들으므로 난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4절에 5절부터 나오게 돼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미 하나님이 계획했잖아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상속자가 있어요. 근데 상속자가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들이 죽어버리면 상속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상속자가 그것을 받지 못하면 무슨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지혜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반드시 그 기업을 받게 만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의 길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시작한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믿음의 견고함과 그 하나님의 기업의 분명함을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셔서 나도 그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하늘에 간직하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셔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주신다라는 확실한 증거이죠. 그러므로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흩어져서 고생당하고 있어요. 고생당하고 있는 것도 알고 근심하는 것도 알아요. 오늘도 힘든 거 억울한 일들도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상속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베드로를 통하여서 흩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담화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 흩어져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오늘 일용할 양식도 힘들다고, 그렇게 가난하다고, 아프다고, 무시당한다고 낙심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빛의 그 의의 열매들을 맺게 만들 사람들.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실한 자들에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금이 가장 세상에서는 귀하잖아요. 그렇죠? 금이 가장 귀한데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오늘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이 갖지 못했어? 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늘에 간직하셨고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뭘 주세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누가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다면, 지금 우리는 인생의 음침한 그런 어둠의 골짜기, 때로는 그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고난의 긴 통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같지만, 그 통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지금 관을 씌우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서 오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지금 이겨나가기를 바라면서 칭찬을 주려고, 상을 주려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려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고, 의의 면류관을 주려고, 주님께서 존귀를 주려고,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딸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씌워주려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폭풍 후 또 환란의 먹구름이 지나가면 찬란한 햇살이 떠오르는 것처럼, 인생의 수고와 슬픔들이 지나가면 주님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워보면 시집간 딸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렵다면 어려운 대로 자녀들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다 살아보았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형편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과거를 선택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은 과거를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만들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구나. 내가 무엇이기에, 그렇죠? 주인공이 힘들고 어렵게 지금은 폐지를 줄 수 있고, 지금은 참 단칸방에 살 수 있고, 그렇게 직장이 끊어져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의 결과는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과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감사할 수 있고, 또 오늘 현재를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현재를 우리가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찬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썩지 않는 그 놀라운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성도들의 과거도 감사, 오늘도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감사, 미래도 소망이 있어서 감사. 우리의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예수님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그 후에 교회들, 성도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사랑한도다. 예수님을 다 봐야만, 눈으로 봐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내 과거에 있기 전에 주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생각하고 예비했다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것이, 나는 그냥 흩어져 들불처럼 자라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백향목 같고 또 올리브나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흩어진 자들에게 당신은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고 당신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금 그 삶을 주님은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그곳에서 충성하고 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당신을 지금 축복하고 계시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어려움 당한 자들이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없잖아요. 왜 없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니까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무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 흩어진 자의 삶.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 두시고 선지자들도 관심 두고 천사들도 관심을 두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예언자들이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냈고, 천사들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보기를 부러워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냥 숨겨져 있어서 잘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서 우리는 그냥 흩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 소망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밝혀서 당신이 이 소망이고 당신이 이 소망 가운데 있다고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시하신 그리스도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든지 상고하니라, 연구하였다는 거죠. 이 섬긴 바가 예언자들이 섬긴 바, 예언자들이 살피고 연구한 것들이 이와 같이 한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였던, 우리의 구원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또 영광스러운 산 소망으로 주님이 지금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려고 관심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지금 천사들이 보면서 얼마나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부러움을 가지고 있는가요? 그래서 이 사랑, 이 소망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힘들어도 하나님,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서 이렇게 쓸쓸히 사라져가네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호흡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주의 사랑 나타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큰 능력으로 오늘 환경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평생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니까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런 각오가, 이런 결단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좀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2절에 나의 생전에 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죽어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주님,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세워주신 것이죠. 평생만 찬양합니까? 영원토록 찬양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06편 48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만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로 산 소망으로 나와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전지하신 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난의 길에 불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우시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참된 은혜임을 알아서 나그네된 삶의 주님으로 감사가 또 찬송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